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를 기다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8장을 부릅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를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성시교독 53번을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저희는 그동안 능력의 하나님을 떠나서 지푸라기와 같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믿고 교만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잊은 채 내 지식과 권세를 의지하며 무엇이든지 이룰 것이라 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평안과 풍요에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것만 저희는 그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있는 재물과 시간을 남용하며 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했으며 성도답게 의로운 길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미련함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다 함께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을 부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세 동안 성실히 일하게 하시사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짐승 같고 버러지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양털같이 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치시고 우리가 다시 짐승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 구원하여 언약 맺으신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방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찬가지로 일상의 삶의 방식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문화가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고 환경이 변해도 성도는 변함없는 성도여야 함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사회의 기독교인이 25%를 차지하는데도 이 땅의 화평과 사랑의 열매는 그 정도로 맺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무척이나 익숙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깨달은 것을 바르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해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 해도 바르게 행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식이 내 안에 정립될 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주어져도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언제나 함께 맞물려 있어야 함을 알고 그렇게 남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방향인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하옵소서. 자기 주부님만 챙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힘과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으로 자기의 부귀만 추구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세강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 모두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힘들었고 교회 역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항일국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사임 소식으로 더욱 난감하게 되었고 교회는 큰 위기였지만 대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기에 우리는 성령을 믿음으로 모든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년 전에 성도의 인도하심으로 100명이 되는 후보자 중에서 최승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선택하게 하셨고 오늘 예배 후 최승필 목사님을 제2대 세강교회 유임 목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진행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며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강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지역 사회와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베트남 아우르치로 떠난 단기 선교사들의 남은 사역도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게 하시며 정교인 여름 수련회와 주일학교의 모든 여름 행사도 준비하며 계획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최승필 목사님께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시고 여기에 모인 모두가 인격적인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 문턱을 나서는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 때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주님의 영광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석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믿음의 고백들을 흠낭하여 주실 줄 믿으며 언젠가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이후에 6번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인 여름 수련회 준비위원회, 권사원례회, 권사기도회, 또 문화원 정기이사회, 여전도회 연합예배 및 원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셔서 참고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아울리치가 오는 화요일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 봉사단 7월 18일 무의탕 노인 및 소년 소녀 가장 세대에게 반찬 배달 봉사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교인 수련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리 교수님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니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우리 연주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기 기간별 찬양대회를 잘 준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간별 찬양축제 신청은 오늘까지만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 오늘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너무 작전에 매이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광명 얻으시기 바랍니다. 경품 추첨, 폭염 대피소, 도서기증 마음에 와닿는 대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청소년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특별한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보고 구역 공과 인도지는 우리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오후 예배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최관명 박영희 집사님 가정 중상마을로 이사하셨습니다. 오늘 커피 섬김은 이능수 응태장로님, 이남희 은퇴의사님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나머지 더 유익한 광고는 주부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신앙생활에 어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눈은 어둡고 마음은 연약하오니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들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을 깨우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신약 9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안 하던 거 할 때는 좀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하셔야지 저희가 덜 당황하는데 오늘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간별 찬양대회를 앞두고 이 정도는 해야지 대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출발을 했던 단기 선교팀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관심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또 그 습도가 너무 높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이 땀샘이 다 열려지고 땀이 비 오듯이 오고 있습니다. 또 오후가 되면 갑작스러운 스콜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언제 비를 만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고전분투하고 있는 우리 선교팀을 두고 제가 어제 먼저 돌아왔습니다. 제가 떠날 때 한 권사님이 우리를 버리고 어디 가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아마 오는 날까지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주로 하는 사역은 공연 사역과 또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마을 잔치를 하는 사역인데 우리 선교팀 중에 태권도 사범이 있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도복을 다 입고 가서 우리나라 태권도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공연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여름 날씨 가운데 그들의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베트남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양 음식이 뭐냐 물어봤더니 염소랍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염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염소 한 마리 잡아서 그걸 푹 꼬아가지고 우리 마을 주민들 다 초대해서 또 그 음식을 대접하고 또 선물도 식료품들을 또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호치민 시내에서 마트에 들러서 식료품을 사다가 봉지 하나에 설탕, 소금, 간장, 식용유 꼭 필요한 물품들만 담아서 각 가정에 전달하는 사역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선교 현장들이 참 많이 어렵고 힘이 들어서 어느 정도인가 싶어서 제가 이제 방문을 하고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돌아오는데 선교사님들 한 분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어려워졌다. 선교 현장이 너무나도 어려워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물론 그 재정적인 면, 한국 교회도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 재정적인 면이 가장 선교 현장에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재정적인 면은 1차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관계 단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3년을 넘기는 이 시간 속에 타 문화권에 대한 타 문화에 대한 받아들이는 것들이 이제 조금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서 관계가 서서히 단절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에게 조금만 어떤 낌새가 보여도 추방을 하는가 하면 또 비자를 더 이상 갱신해 주지 않고 내주지 않아서 선교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몇 개 국가, 여행 금지 국가라든지 공산권 국가라든지 이런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는 일들은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단기 선교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추방되는 일들은 거의 없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선교사님들이 추방되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떠나온 선교 현장에서 떠나온 선교사님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단절 말고도 가장 시급하고 급한 단절은 그 주민들과의 단절이라는 거죠. 더 이상 만나주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듣지 않으려 하는 그런 이제 완전히 단절돼 버린 삶들이 그들에게 익숙해져 있어서 문을 두드려도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또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동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도 참 힘들지만 무엇보다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 노고 이러한 것들이 헛되이 될까 많이 걱정이 되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인 것은 선교사님 모두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처음 단기 선교, 처음 선교를 시작했던 마음과 같이 모든 것이 새롭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돼야 된다라는 각오로 처음과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과 같이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선교에 나서겠다, 그런 각오를 밝혀주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 단기 선교팀이 공항에 갔을 때에도 우리만 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많은 교회가 또 많은 대학생들이 봉사와 선교를 위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2023년 이 7월이 어느 때보다 선교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황금의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싶어서 참 감격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선교사님들께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많이 바뀌고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들을 빠르게 대처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또 삶의 현장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빠르게 대처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을 경우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간격, 그것이 더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더 좁혀져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오히려 간격이 더 벌어지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일들이 생길까 참 두렵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바뀌어버린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여호수아를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고, 모세와 맺은 그 약속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움츠려 있는 여호수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 여호수아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정복 전쟁에 나서게 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거죠. 오늘은 다시 시작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오늘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조금 역순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일할 제자들을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는 장면,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성경 속에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어떤 직업이어야 한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이런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 일방적인 마음, 일방적인 선택으로 두루 다니시다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베드로의 이런 면 때문에 그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약간의 짐작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짐작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도 주님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사람을 판단해서 부르시고 사람을 판단해서 선택하십니다. 단지 외모를 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이런 면 때문에 주님의 선택을 아마 받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은 그가 어부였다라는 거죠. 그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직업을 어부로 선택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고기 잡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고기 잡는 일을 좋아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직업이 되려고 하면 잘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잘하는데 좋아하지 않으면 직업으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좋아하는데 잘하지 않는다. 그것도 직업으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될 때에 그것을 평생의 업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또 고기도 잘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날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을 했는데 그날따라 실수와 실패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 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날 밤 시몬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물질을 밤새도록 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그물질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재미없는 그물질을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요, 모두가 은혜를 받으면 다음 주에 또 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저거 언제 끝나나 싶으면 다음날 설교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게 문을 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9시 정확한 시간에 문을 열어서 저녁 9시에 문을 닫는다 칩시다. 그런데 한 명도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12시간 가게를 지키고 있는 일이 참 속상할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대로 성적이 올라가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시험을 치는 데마다 다 떨어진다고 칩시다. 어떻게 다시 이력서를 낼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오늘 시몬 베드로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한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재미없는 그물질을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재미없는 그물질 밤새도록 하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요, 그물 찢었을 것 같아요. 이 재수없는 그물 같으니라고 내 다시는 이런 그물을 쓰나 찢어버리든지 아니면 잠을 청하러 간다든지 나하고 어부하고는 안 어울리는갑다 싶어서 쟁기 사고 호미 사서 농사를 지으러 가든지 뭐 그런 결정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그물 찢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직업을 바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호숫가에 배 2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오늘 자막이 안 나온다, 그죠? 예. 자막 귀신이 챙겨가지고 자막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성경을 조심히 보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물을 씻는다라는 겁니다. 그물을 지금 씻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재미없는 그물질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다음날 아침 하고 있는 모습, 그것은 그물을 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물 씻는 베드로를 귀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야, 저 친구 봐. 어제 내가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단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을 내가 보았는데 다시 이 아침에 그물을 씻는다고? 베드로가 그물 씻는 게 왜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그물 씻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다시 나갈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다시 그물을 씻어서 다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밥 먹고 설거지 하시죠? 설거지 왜 합니까? 다시 먹으려고, 담아서 먹으려고 설거지 하죠. 다시 담아서 먹을 용기가 아니라면 굳이 뭐 설거지 할 필요 없이 버리면 되는데 베드로는 다시 나갈 마음에 그물을 씻어두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히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친구는 안 될 때도 될 때도 그것 상관없이 자기 하는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구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되는 날도 있지만 안 되는 날도 있을 텐데, 안 될 때에도 계속해서 문 두드리고 문 열어달라 이야기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저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안 되면 대부분 그만두거나 쉬기 쉬운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안 되는데도 그물 씻어서 언제 또 기회가 오면 잘 준비해 두었다가 나갈 생각을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참 좋아 보이고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물을 씻어 두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왜 재밌냐 그러면 예수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 그것도 현직 목수가 아니라 전직 목수였습니다. 지금은 그 일을 그만두시고 이제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니까 전직 목수였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직업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부입니다. 전직입니까? 현직입니까? 현직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언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냐 그러면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일을 해본 사람도 아닌데 나랑 같이 고기 잡으러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이지 않습니까? 직업으로 우리가 어부를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말씀드렸죠.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해.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게 너무 좋으니까 전직 목수가 이야기해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전직 목수라 하더라도 나가자고 하니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제 동일한 그 장소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 넣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갔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뀐 것 없습니다. 바뀐 것은 베드로가 그물을 씻어 두었다라는 것, 또 씻어둔 그물, 그 그물을 가지고 나가자 했던 예수님만 포함되었고 그 일에 개입되었다라는 거죠. 바뀐 호수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물도 동일한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준비된 자에게 주님이 오신다.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주님이 오신다. 코로나가 되었던 기로나가 되었던 어떻게 됐던 주님이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준비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현장 속에 다시 나가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밤새도록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장소에 동일한 그물과 동일한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린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도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물을 찢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이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그물을 씻는 밤, 어제 밤새도록 수고하고도 단 한 마리 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가게 문을 열어놓고 단 한 명의 손님이 없다 하더라도 내일은 천천히 열지, 오후에 열지, 저녁에 열지, 그럴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간에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는 그 가게에 손님보다 먼저 주님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준비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하더라도
그 선교사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모든 것이 멈추고 모든 것이 멈추고 모든 환경이 바뀌었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선교의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작은 인원이고 보잘것없는 준비이지만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베트남 땅을 방문하고 그들의 문을 두드릴 때에 오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지 않으면 그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 되었든 움직여야 하고 역동성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었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움츠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준비하지 않고 가만히 방치되어 있는 교회, 준비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회, 그저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준비된 교회에게, 그리고 무엇인가 하려고 몸부림이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배는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합니다. 묶어놓으면 그보다 안전한 배는 없습니다. 배의 존재 목적은 아닙니다. 배는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가야 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싣고 있는 물건을 옮겨야 하고 사람을 실어 날라야 합니다. 그것이 배의 존재 목적이죠. 우리 사람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거친 파도를 향해 뚫고 나가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물을 씹는 심정으로 그 일을 오늘도 할 수 있다면 준비된 교회 위에 준비된 성도에게 주님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랑 같이 그곳에 같이 가자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손잡고 따라 나서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에도 그물 찢어질 만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7월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두려움이나 주저함을 떨쳐버리고 실패나 비난이나 좌절감에 미리 위축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만 무책임하고 교만하며 나태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오늘을 방기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내 마음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 기쁘게 받아주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사용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밤새 수고를 해도 생각보다 못한 결과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지만 다시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자 더 열심히 금을 씹는 심정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일한 결과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땀 흘린 수고만큼 결과물이 있도록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안 되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물질과 성도들의 헌신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사 물질과 헌신으로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전하십시오. 아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각자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금을 씹는 심정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세광의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든 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